어버이 주일의 두 가지 주제, 어버이 주일의 두 가지 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오늘 인류대학교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냈습니다. 사장이 이제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거나 닦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 들은 적은 있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 드리면 어머니가 용돈을 주셨죠. 자, 여기까지 대답한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이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합니다. 정해진 이제 면접 시간이 다 끝나고 청년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니까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한 번도 닦아드린 적이 없다 그랬죠. 내일 여기 오기 전까지 꼭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청년은 이제 꼭 그러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품을 팔아서 그의 학비를 댔거든요. 어머니의 바람대로 청년이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학비가 뭐 어마어마했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대요. 이제 그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의 은혜에 이제 보답해야 될 차례가 된 거예요. 청년이 이제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계셨어요. 청년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발일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좋을 거야. 집에 돌아오는 어머니는 아들이 갑자기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죠. 발은 왜 닦아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야 될 이유를 자초지종 말씀을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도가 이제 금세 바뀌죠. 도말 없이 무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세숫대에 발을 담갔습니다. 자, 이제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에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다가 이 발바닥이 청년의 손에 닿게 됩니다. 순간 청년의 숨이 멎는 듯 합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발이 형편이 없었어요. 갑자기 청년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다음 날 청년이 다시 만난 회사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이제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도 가슴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사 보러 가서 입사수속 밟게나. 여러분, 부모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 믿음의 자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읽었죠. 자, 한번 본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관련된 4개의 계명, 그 바로 다음으로 5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다음으로 주신 말씀이 인간에 관련된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딱 앞뒤 정황을 딱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인간에 관련된 계명으로 제일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이 뜻이 어떤 거냐면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경이라는 뜻을 이런 뜻만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이런 뜻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5계명으로 주신 이 귀한 말씀의 근본적인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무겁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귀중하게 여긴다, 비중하게 비중 있게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5계명을 직역하면,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히브리어 이 카베드가 나오는 구약 성경이요, 몇 번 나오냐면 전체 통째로서 구약 성경 딱 4번 나옵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2번, 그리고 부모와 관련해서 2번, 이렇게 딱 4번 나와요. 요거 살펴보면 왜 우리가 우리 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해야 되는지 이게 나와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잠언서 3장 9절에, 잠언서 3장 9절을 보면, 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카베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15절 말씀, 이사야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영화롭게 하며,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도 카베드예요. 자, 이제 문제는 부모에 관련된 말씀인데, 자,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때 카베드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예요. 여기 여러분, 결국에 카베드,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할 때 대상이 오직 둘밖에 없죠. 대상이 오직 공경하라고 할 때 대상이 두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부모라는 사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5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 잘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엄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엄격하냐?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심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 저주하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말씀 나왔죠. 저주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칼날이라는 건데요, 가볍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여긴다. 앞에 카베드, 무겁게 여긴다 그랬죠. 요거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때, 어버이를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분명히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무엇보다도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부모를 대하셨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누가복음 2장 41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12살 시절 때의 말씀이 나와요. 6월절에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6월절을 마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부모들이 알지 못했죠. 부모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데리고 오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2장 51절이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카베드의 모습 아닙니까?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예수님 안에서 왜 카베드, 공경해야 하는가,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어버이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카베드, 공경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 오늘 이제 요셉의 카베드의 모습이 나오죠. 요셉의 카베드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이죠. 자,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네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을 존귀하게 여기고요. 가만히 말씀 보세요. 아버지 야곱을 존귀하게 여기고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야곱이 직업이 뭐냐면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6장 34절의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랬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런 애굽의 문화를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을 당당히 바로 앞에, 왕 앞에, 대통령 앞에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도록 거기까지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예요. 만약 자신의 출신이나 이 배경이 애굽인들에게 이 혐오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가 애굽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을 때입니다. 이 당시를 딱 읽어보면 자,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나고 2년 동안의 흉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백성들이 피폐하고 궁핍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요셉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면 자칫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존귀하게 여기고 바로에게 소개하고 축복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버이이신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카베드, 이 공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카베드,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실화죠. 어느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어렵게 아들의 학비를 마련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로 아들이 미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프린스턴 대학에 수석 졸업하게 됐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졸업식장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초라하고 누추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누추한 이 모습 때문에 수석 졸업 차지한 아들의 명예에 이 먹칠을 할까봐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간곡히 권유해서 어머니를 졸업식장을 모시고 가요. 아들은 졸업 연설을 통해서 수석 졸업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스승들 앞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돌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그 학장으로부터 미국에서는 수석 졸업하게 되면 금메달을 받잖아요.
이 학장으로부터 이제 금메달을 받습니다. 금메달을 받을 때 자기 목에 걸지 않죠. 금메달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금메달을 받쳐들고 청중들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엄마 앞으로 가죠. 모든 사람들이 초라하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엄마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메달은 마땅히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엄마에게 금메달을 걸어드렸어요. 참으로 감동적인 졸업 연설이었어요. 그 후에 이 사람이 그 대학의 학장이 되죠. 10년 후에 이 사람이 28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민족 자결주의 윌슨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카베드의 모습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언제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요셉이 부모님을 어떻게 카베드 공경했느냐? 자, 47장 12절이에요. 47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요셉은요, 참기 어려운 고난과 훈련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17살에 붙들려와가지고 30살 되기까지 감옥에 들어가고 뽑을 일을 당하잖아요. 참 혹독하고 고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나 형들에게 있어서 그냥 요셉은 밖이에요.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는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도 아마 외국에 팔려가서 죽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늘 보니까 요셉이 야곱 아버지의 노후를 지금 복량하잖아요. 복량. 그리고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가족들, 형제들하고 그의 가족들까지 필요를 다 채워줘요. 보세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복량이라는 단어, 옛날 성경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공궤라는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공궤. 그리고 다른 한글 번역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부양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 결국에 요셉이 아버지를 복양했다는 것은 뭐냐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대표적인 말로 표현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을 복양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섬긴다, 부모님을 복양한다, 어버이를 복양한다, 물질적으로 섬긴다라는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복양을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모친이신 이 마리아에게 카베드의 귀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피를 뚝뚝 흘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부모를 카베드 공경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공경해야 되느냐?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것까지, 끝까지 어버이를 책임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대가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렵죠. 우리가요. 어려운 시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말씀 외우는 거 중요하고 말씀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약속의 백성이면 약속의 백성대로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흥렬이라는 분인데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음악 공부하는 사람이요,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음악 공부를 이제 적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편지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어머니 음악 공부를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슴 아프게 여긴 어머니께서 일제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다가, 솔방울을 얼마나 따야 이 정도 모으는지 모르겠는데 솔방울을 따다가지고 그 당시에 400원이랍니다. 피아노 한 대 값이. 그 당시에 1930년대에 쌀 한 가마가 얼마냐면 13원 할 때, 쌀 한 가마가 13원 할 때 피아노 한 대 값이 400원이래요. 이걸 엄마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솔방울 따가지고 그 금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피아노를 사서 보냅니다.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어느 날 양주동 박사가 쓴 감동 어린 시를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사준 피아노로 작곡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어머니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사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